두려운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일한 본문으로 엘리야와 다른 그 오바다의 그 신앙의 면모를 살핀 바 있습니다. 전혀 기질이 다른데 아합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오바다의 모습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합 왕에게 인정받은 신하다. 간신이 아닌 충신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진실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결국 악한 왕도 알아보고 진짜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신자로 인정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바댜는 엘리야를 주의 종으로 존중했다. 엎드렸고 그의 말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과 자신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오바다의 고백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얼마나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지, 오바다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십니까? 12절에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순종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그대로 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오바다야. 그러면 쉽게 순종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혹시 기도 중?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요? 오바다의 입장에서 순종을 했는데 자세히 그 심경의 고백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 오바다가 툭툭 던진 말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오바다의 입장에서 이 순종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 오바다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순종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나 살겠다고 도망하는 순간 모두가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순종하면 모두가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삭에게 부흥의 역사가 흘러갔잖아요. 부모가 순종할 때 순종을 해야 자식에게 형통의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목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해야 교회에 부흥이 있잖아요. 양육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해야 2022년 성장과 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과 결단이 쉽냐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오바다의 위치 어떤 느낌이시냐고요. 그냥 뭘 이런 걸로 고민해. 그냥 만나기만 해주면 될 텐데. 엘리야 있다고 엘리야가 만나자고 그럽니다. 이 말하기가 뭐가 어려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어려웠겠다. 왜 오바다의 순종이 어렵다면 어려웠을까요? 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순종할 때 두려움에 붙들릴까요? 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말이 많아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십니까? 오바다가 이런 고백을 했죠.
했죠. 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십니까? 오바다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자신의 목숨이 아합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바다의 생명이 아합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있습니까? 아합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대통령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아합은 아합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합이 아무리 강해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10일 종금을 바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 10일 종금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 중에 내 머리를 의지하고 전문가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결정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 역사를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제서야 정부는 독감 다루듯이 오미크론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자가 치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70명 만나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아하, 이건 마스크 쓰면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구나. 이건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 자가격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지 정부가 이 문제 해결 못 해주겠구나. 정부도 처음에 실수했고 교회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드러났으면 빨리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지금도 정부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정부가 전문가가 했던 말 코로나에 관련해서 옳은 게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결혼식장은 거리 유지하고 밥 먹으면 되고 교회 식당은 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저는 지금 3월 달부터 애찬 다시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끝나고 동네 식당 가서 밥 먹고 옵니다. 그 식당은 왜 거리 유지하면 되고 교회는 안 됩니까? 정부가 지금도 정치 방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죠. 바이러스가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저는 바이러스를 함부로 대하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부가 말한 대로 살아서 우리 생명 지킬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바다가 왜 순간적으로라도 아멘이 지체가 되었을까? 그 고백 속에 답이 있어요. 어찌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십니까? 오바다가 신실한 주의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명을 아합이 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이하를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두려움을 이긴 이유는 하나님을 크게 본 것이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복음성가 가사 아닙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죽일 수 없다고 믿었어요. 자신의 생사 여부는 하나님의 소관임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사자도 풀무불도 나를 감히 해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이 생명,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손에 있지 권력자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절에 외쳤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디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특히 세상의 힘을 가지고 까부는 사람들 앞에 결코 쫄지 맙시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중반을 넘어, 인생의 중반을 넘어 50 향해서 쭉 가니까 어른들이 했던 그 건강 염려증,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슴으로 다 와닿고,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고로쇠 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고로쇠 물 같은 거, 여러분 콜라 그런 거나 먹지 누가 먹습니까? 고로쇠 물 아무도 먹지 마라, 내가 다 먹을 것이다. 청상 그 고로쇠 그 효능을 보니까 다 나한테 필요한 거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제주도만 가도 약을 한 보따리, 태국 가도 약을 한 보따리 사보셨는지 다 알 수가 있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고 온치 않은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의사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 말을 듣고 절망하면 안 돼요. 의사의 손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의사들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아이 낳습니다, 못 낳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지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공시술을 하고 별 일을 다 해도 그걸 잘하게 하고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실 뿐이지요.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행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청 직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 오바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또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이죠. 말했다가 당신은 또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버릴 텐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15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를 믿으십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바다도 엘리야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
당신 말대로 했다가 나만 개박살 나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목사를 찾고 싶고 목사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가 받은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대로 했다가 내 사업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대로 했다가 내 아들, 딸 인생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샬롬 스쿨에 보낼 수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내 아들, 딸 대학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라면 샬롬 스쿨 못 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눈에 보이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어떤 목회적 권면을 통하여, 영적 질서를 따라서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내가 목사의 말씀대로 했다가 책임지실랍니까? 저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백윤영은 여러분을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한 내용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저는 샬롬 스쿨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기를 당해서 거짓말을 쳐서 제가 약간 부황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선한 역사로 만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짓말 치는 목사가 아니고 진실한 목사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두려움에 붙들려서 아합 앞에 굴복당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로또가 당첨되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11조 하겠대.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일을 돕겠대. 지난날에는 대부분 여기까지야.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교회 변화가 뭔 줄 아세요? 목사에게 1억을 주겠대.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돈 1억 주고 1,000만 원 주고에 기뻐하는 수준은 저는 이미 넘어섰어요. 근데 제가 무엇에 대해서 참 기쁨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하든지 그 인생의 계획 속에 목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의 인생이. 목사님의 목회가.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자기가 알고 행한 것처럼 행동을 해버려. 나중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말 안 해. 자기가 원래부터 알았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느 순간 지나잖아요. 목사가 그분에게 말 안 합니다. 원래부터 알아서 잘했다고 하니까 가르칠 이유도 없더라고요. 문제가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느 순간 자기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니까. 부모가 무엇을 하든지 목사의 설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목사의 설교를 붙들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하고 의논하자. 늘 이렇게
교회가 현수막 붙이고 2022년 성장합니다, 도약합니다 얘기를 하면 양육사는 벌써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어떤 기업의 위기가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히려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선포한 것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랑 연결을 시키고 그 설교와 연결을 시키고 권면과 연결을 시키고 신방 같은 거 할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신방입니다. 이번 신방 가운데 응답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 암행어사가 뜨기 전에 미리 바람잡이들이 뜨고 그들이 먼저 분위기를 잡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승부를 내고 가면 좋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저도 혼자 가라 그랬으면 벌써 자빠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니까 이 광주 청사교회와 함께 걸어가니까 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했는지 개혁주의 신앙 지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야. 교회 중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목사, 동행 신앙이 있는 거예요. 5대 신앙이 저는 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가 됩니다. 김인성 목사와 주중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열이 나고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더라. 자기 열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아이들 열이 오르기 시작한다. 병원도 쉽게 못 가고 캐나다는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고 예약을 해놓고도 언제 갈 줄 모르고 약 먹고 견디는데 구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이때 홀로 자기가 목사니까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이때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밖에 없고 목사님밖에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 긴급하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기도해주라. 내가 또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 썩을 놈 새끼는 맨날 나한테 부탁만 하네. 이 새끼는 아주. 그러면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육사 캠프 단체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우리 김만호 목사가 딱 격려하는 사진 그거 게임하면서 했던 사진 있어서 그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김만호 목사도 보고 싶습니다. 다 보고 싶습니다. 홀로 뚝 떨어져 있어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주회종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평상시에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음이 왜 중요한지 위기를 만나보면 압니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10일 조금까지는 다 해요. 3대 신앙, 백정성 목사님도 저보고 내 목회는 3대 신앙이었는데 너는 5대 신앙이로구나. 내가 은퇴하고 나왔어도 영광교회는 3대 신앙으로 가르쳐 놓은 사람들은 다 기둥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와서 이 두 가지 신앙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속으로 가르친 것이지만은 그것이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주일 성수가 왜 무너져 버립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서 드리고 부산서 드리고 결국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사랑, 내 교회, 본 교회 이 신앙이 있으면 주일 성수 신앙이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신앙이 이상해져 버려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를 나와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목사님이 자랑하네. 목사의 목회 열매가 아니야. 왜? 목사 존중 신앙이 없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바다가 아니 이게 뭐가 어려울까? 엘리야를 쓰시는 역사를 보지 않았냔 말이야. 그러면 그 만나게 해달라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게 만나자는데요, 엘리야가 저기 있는데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고심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실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뭐 돈을 가져와라,
보정을 서자, 무엇을 하자, 또 아니 교회가 부탁한 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여기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헌신 못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난 절대로 교회 하는 일 협조 못한다.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버린 것이 수많은 사람의 배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안 됐어야 돼. 우리가 자기가 안 도와주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됐어야 됐는데, 놀라운 것은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7천을 예비한 7천을 통해서 이제는 아예 까마귀 떼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양육사의 말이 일치할 때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오늘 아침에 김영문 집사님께서 같이 안수 집사들과 특송을 했는데, 어떤 분은 교회가 지난날의 얘기이기도 해요. 왜 김영문 집사를 더 많이 사랑 안 하냐고, 목사님이 왜 일일이 막 그를 돌보지 않냐고. 목사가 특별히 돕는 사람이 되면 김영문 집사는 여러분 속에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저는 양육사에게 위임을 하고 가정교회 안에 김영문 집사를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신체적 아픔을 가진 사람이니 당신은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관리 받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이로 치면 정상적으로 가정교회들 활동을 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럼 양육사가 그걸 책임지겠다고 하지 못하면 여러분, 김영문 집사 가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특별히 교회에서 돈 좀 보내주는 거, 이것만 한다면 김영문 집사는 돈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재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부부입니다.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안수집사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저희 교회 목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세우는 양육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양육사의 가르침이 일치할 때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저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양육사를 비방하고 양육사가 부족해요, 양육사가 성질이 더러워요, 제게 와서 혹시 뭔 얘기를 했다, 뭔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은 제가 친절하지만 자꾸 질서를 깨트리는 소리를 한다. 당신이 성질을 더 이상한 것임을 내가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정리해 줄 수 있어. 함부로 내게 와서 양육사가 이상하니 틀렸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신학 공부한 담임 목사, 부목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하면 양육사까지, 교육사까지, 샬롬 스쿨은 교육 선교사까지. 이제 내일부터는 예배 학습이 시작되고 선생님 옆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조는 세월은 끝났어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깨울 것이고 온전한 예배자를 만들어갈 것인데, 자꾸 어떤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이상하단 말을 해. 제가 말을 않고 살고 있지만은 당신이 더 이상해. 당신이 이상 안 했으면 아예 이렇게 되지 않았어. 교회 안에서 세워진 주의 종들, 아니 신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고 이 교회를 쓰시는데 담임 목사를 세우셨고 담임 목사를 통해 양육사가 세워졌고,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교구사역장 양육사 캠프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 그냥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열하게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서로 정리해서 그 자리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사가 이제는 샬롬 스쿨 보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헌금 좀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가슴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가 귀한 것은
엘리야를 의지하고 따른 거예요. 제가 10주 양육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양육할 때 저는 별걸 다 하거든요. 욕도 하고 유행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일부러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가장 거기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착한 목사로 이미지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합니다. 부족함이 있구나. 저분은 아직까지 저 부분은 덜 준비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로로서 온전히 다듬어지지는 못했지만은 내용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가 이루어진 뒤에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어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아숙을 보내는 것도 샬롬숙을 보내는 것도 뭘 고민하냐 그 말이에요. 뭘 그렇게 핑계가 많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담임 목사를 믿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세운 그 선생을 믿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못 믿으면 선생을 못 믿는 거죠. 선생이 막 후라이팬으로 머리통을 때려버리는 선생님으로 아는갑지. 목사님이 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가보시면 후라이팬 날아다녀요. 후라이팬이 날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 믿으면 다 감사가 될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목사를 믿지 못하고, 더 놀라운 것은 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지 신앙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생명을 요구할 때 무슨 말이 많습니까? 뭐 별의별 핑계를, 옛날에 이 교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절대 그 일 안 해, 뭐 이런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세요.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뭐라고 말이 많아지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 감동이 오고, 그것이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족은행을 세우겠습니다. 얘기할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임 목사를 믿고, 담임 목사를 못 믿겠거든 양육사를 믿으세요. 아니, 누군가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는 멀리 있으니까, 대강 아파트에만 있으니까 늘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구? 양육사를 믿고, 그래서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양육사의 말이 일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이 목사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니까 일상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2022년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도약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도약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성장한다는 거지, 제 키가 큰다는 겁니까? 교회 성장 도약 2년 안에 내 키가 5cm 큽니까? 좋겠어 나도. 그러면 우리 엄마의 평생 소원이 키만 좀만 더 컸으면 좋겠다. 키가 아쉽다. 성장한다는 것은 제 키가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목사와의 어떤 불신이 있으면 해결을 하셔야지. 해결을. 왜? 목사를 통해 성장한다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동참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라고 믿지 못하니까 가족을 못 데려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어쩌다 이 교회 다니게 됐지만 너는 저쪽 교회 나가라. 오면 못 쓴다. 고통은 나 혼자로 충분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쓴다고 믿고 이 교회에 오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으면 누구든지 다 와 봐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22년 교회 섬기면서 두려움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극복하셔야 돼요. 저도 통행의 확신, 하나님의 역사, 2022년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더 환한 미소를 가지고, 마치 못해서 끄트머리에 억지로, 이게 아니고, 내가 우리 장모님들이나 교구sek장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헌금 뒤로 밀리지 마라. 헌금 안 하려면 모르지만은 할 거면서 끄트머리에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요, 작정한 헌금들은 항상 담임 목사 1번, 장로님 2번 이게 아니고 헌신한 순서대로 제가 기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2022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없는데, 해봤는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중에 무릎을 꿇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썩을 놈입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백윤영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을 믿으세요. 혹시 백윤영을 못 믿겠거든 양육사를 믿으세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을 아직 잘 모르겠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은 내가 아는데 그분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아멘하고 쉽게 마음 열 분이 아니라서 목사님도 결국은 의심하지 않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기껏해야 얼마 안 맺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지만은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은 믿기 때문에 목사님도 믿게 되었습니다. 오바댜처럼 순종하는데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바댜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어찌 아합의 손에 나를 넘겨 죽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합이 우리 못 죽입니다. 2022년 코로나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늘기쁨 요양원 여러분의 기업 문 닫는 일은 없어요. 정부에 협조하되 예배하는 거 자꾸 방해하거든. 내가 늘기쁨 요양 말씀드렸어. 그때는 결단이 필요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